우리 함께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포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재밌죠?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싫어요. 요나의 그 반항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들었던 니느웨 왕과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본 요나의 반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악했다, 큰 악이었다. 그것이 요나에게 악했으니 큰 악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악하게 본 이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악인지 알게 하는 그런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지금 요나는 극렬한 분노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토록 분노한 이유가 니느웨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외에도 어떤 예언자인데 내가 예언자로서 예언자의 권위로 선포를 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선민의 사상을 가진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특권자로서 내가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뭐 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을 짓밟았네. 뭐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요,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의 심판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린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오히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기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면 이런 거죠. 네가 형제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하지 않으면 너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방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방민족까지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 민족을 일으켰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이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냥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신학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모든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사회의 악을 행하는 이들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저들보다 조금 선하다고 해서 그들을 악인 취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고소해야 하고 박수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착한 일을 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첫 번째 소명을 거절한 이유를 합리화하는 말을 합니다. 2절이죠. 좀 자막을 여기다 넣기에는 너무 작아서 큰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서 도망갔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싫어서, 아니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싫어서 좀 더 연합편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아서 회개하면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싫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성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성품은 아벨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가인의 죄성을 이어받은 흔적들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악인이 들끓는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저는 악인들 아주 그냥 꽉 죽여버리지. 심판하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앞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요청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네요. 아니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자기를 죽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신의 생각에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거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에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에 대한 적개심은 꺼질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던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좀 못마땅해가지고 말이죠. 엘리야도 그랬죠. 자신의 사역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괴로워서 그냥 보기 싫으니까 나 이제 사역 그만할래요 이런 거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정말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는데도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뜻을 먼저 내세우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 고백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겼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때로는 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소외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 속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떼를 쓰며 분노를 터뜨리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혀서 펄펄 뛰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시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꾸짖는 것일까 아니면 온화하게 지금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항상 그 뒤에 나오는 문맥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박능쿨을 만들어서 열받은 요나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비난과 혼냄이 아니라 온화하게 주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니 하고 달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막 그렇게 쏟아부으면 막 쏟아내면 폭언을 하면 그 성경 말씀과 조금 이렇게 상반되거든요. 다른 말씀과. 왜냐하면 잠언 15장 1절 말씀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너를 격동케 한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유순한 대답으로 그를 절제케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뭐예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관망하는 자세로 주저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내심, 바로 그 참으심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심판의 칼을 뽑아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만이 실천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도 실천해야 할 부분이죠. 같이 화내고 소리 지르기보다는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로서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런 부드러운 대답을 듣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 그랬는데 지금 요나는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리고 그 성읍이 멸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는 무슨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 화내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잘못이지만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3일 길을 돌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빨리 돌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역을 그만두었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죽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아까 엘리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죽기를 바랄 때에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와 요나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죽고자 했죠. 근데요, 요나의 끝에 말씀에다 보면 더 이상 요나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도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에 더 이상 엘리야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넘겨주도록 만들어요. 사역이 끝나버려요.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해버리고 이제는 구경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람이 그 일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벌 주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부르짖었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더 이상 고통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실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성경 몇 독 읽겠습니다. 그랬는데 살만하면 어때요? 방관자가 돼버려요. 방관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돼버려요. 저 사람은 신앙이 있고 없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복을 못 받을 사람이고, 빨리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하고, 이게요 죄성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최고의 신앙은 언제였어요? 뱃속에 있을 때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죽으심이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이 살아나면 이 요나의 모습으로 진짜 요나가 되는 거예요. 요나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사장에서는 요나의 신앙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완악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뛰어나신 지혜를 감히 인간이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그 요나가 내가 아닌지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통과 실패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계획하심과 뜻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되었다고 오만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꾸짖어 이기려 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혼란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순응하며 따르며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유동석 장로님 또 목요일 날 시애틀 지역에 우리 또 윤 장로님이 사는 빌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또 남은 여생을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Was a wretch, I remember who I was. I was lost, I was blind, I was running out of time. Sin separated, the breach was far too wide. But from the far side of the chasm, you held me in your side. So you made a way across the great divide, left behind heaven's throne to build it here inside. And there at the cross you paid the debt I owed, broke my chains, freed my soul. For the first time I had hope.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Thank you, Jesus, it has washed me white. Thank you, Jesus,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light. You took my place. You took my place, laid inside my tomb of sin. You were buried
and you walked right out again. Now death has no sting, and life has no end. For I have been transformed by the blood of the Lamb.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Thank you, Jesus, it has washed me white. Thank you, Jesus,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light. There's nothing stronger. There is nothing stronger than the wonder-working power of the blood. The blood that calls us sons and daughters. We are ransomed by a Father through the blood. The blood. There is nothing stronger than the wonder-working power of the blood. The blood that calls us sons and daughters. We are ransomed by a Father through the blood. The blood.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Thank you, Jesus, it has washed me white. Thank you, Jesus,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한번 더 고백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Thank you, Jesus, it has washed me white. Thank you, Jesus,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자, 마지막으로